제가 봉독에 올려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손에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슬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멸류관을 누가 받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오직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고, 열매가 없으면 추수 때에 추수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곳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곳이에요. 추수하면 그 알곡만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은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버림받고 여기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주님을 몰라도 되느냐, 우리는 주님을 알아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는 예수님을 머리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는 게 신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부가 되었으면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게 신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왜 우리에게 신부를 만드냐? 신부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신부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일하시냐? 아니다. 신부하고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신부가 있어야 자녀를 낳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모여서 이제는 밖으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왜 흩어져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녀 낳으러 가는 거예요. 자녀 낳으러.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자녀 낳는 거.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자녀를 낳지를 못해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었다면 자녀를 낳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성령께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를 낳게 하냐? 하나님이 멸류관 주기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주님을 섬기게 해요? 주님을 섬기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과 저는 딱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받으면 딱 한 가지 멸류관을 받아야죠. 오른병강도처럼 구원은 받아도 멸류관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멸류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멸류관이 없으면 멸류관 받은 사람 부럽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머리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영혼이 되면 이제는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멸류관을 누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하는 거예요. 선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어떻게? 상을 받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가보.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가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그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느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며. 할렐루야. 이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면 썩을 멸류관을 받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래 앞으로 달려가서 뭐예요? 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멸류관의 종류가 자,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중에서 하나는 받아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는 받아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멸류관을 하나를 받아야 우리가 가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더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자 첫째 부활에 이 멸류관은 첫째 부활에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면류관이 없으면 첫째 부활에 자 부활이 안 돼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악노릇 하면 오직 좋아요. 근데 면류관이 없으면 첫째 부활에 저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뭐 1000년 동안 그냥 그분은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한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계시록 11장 가봐. 19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자 예수님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 그 피 뿌린 옷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피가.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피가 뿌려진 사람이 뭐예요? 피가 뿌려진 사람이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 일꾼이 된 사람이 피 뿌린 사람이다. 그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이 피로 뿌려져서 새 언약이 딱 발라지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그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면류관이 머리에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 그럼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안 써요?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라는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데 생명이 자라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해서 생명이 자라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비다 믿음 받고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 근데 생명이 자라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면 예수님의 형상이 되니까 딱 태어나는 거예요. 10달이 아이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해가지고 10달이 채워져야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 짐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서 머리가 될 때 그래서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자라서 예수님이 형상으로 지어서 태어나야 예수님이 그때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좌정하고 기록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살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이 뭐예요? 생수를 공급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씀을 주셔요? 이제는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계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머리가 되면 우리에게 그 머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면 머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마음에서 듣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에 있을 때는 마음의 눈이 열릴 수가 없고 영에 있어야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왜? 그분이 마음으로 우리가 형상으로 태어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영광으로 오시는데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요? 마음이 열려서 봐야죠.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는 어떻게 봐요?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이 안 보여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서 영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그때부터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 되어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예요. 하나. 둘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만 머리시고 우리는 다 몸이에요. 그러면 집을 지면 자 머릿돌 중심으로 벽돌이 싹싹싹 하는데 그 한 집 한 채라고 그래요. 집 두 채라고 그래요. 집 한 채라고 하잖아요. 머릿돌로 벽돌이 쫙 쌓여지면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다 벽돌이다.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로 되어서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우리가 하나 지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살면 이제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예수님이 머리에 면류관이 있으니까 우리는 면류관을 획득했다 안 했다? 획득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면류관을 획득한 것이 뭘로 표현해요? 예? 그것을 세마포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자, 여기 봐요. 백오시는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내의 포도주를 받겠고. 할렐루야. 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왕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인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철장으로 우리를 철장 권세를 우리가 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철장 권세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는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일꾼님으로 말미암아 입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피 뿌른 옷이다 그 말이에요. 피를 발라주셨다 그 말이에요. 피를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잡으니까 사망 권세가 떠나가야 떠나가. 그 피를 안 바른 것은 다 죽었잖아요. 장자야. 그렇기 때문에 피가 바른 것은 다 살아나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피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망이 초월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하얀검으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선사들을 통하여 못 따먹게. 왜? 그러면 아담이 만약 그걸 따먹었으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못 따먹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를 않거든. 예? 영이 죽지를 않아요.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일꾼되어 세마포를 입혀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왕후의 주의를 에스겔 16장 쭉 보면 우리에게 왕후의 주의를 했는데 왕후에게 뭐예요? 면류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신부로 되어서 이제는 신부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고 자, 왜 기뻐할까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혼인기약이 이르기 예수님의 신부로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우리가 신부가 되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여러분들은 안 기뻐하는가 봐.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여. 왜 세마포 옷을 입혀요? 우리가 신부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9절 보면 천사가 내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고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가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분들이 축복이에요. 축복. 자,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나요? 자, 면류관은 누구에게 줘요? 14장 14절 가봐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아리의 날 가졌더라. 자, 머리에 뭐가 있어요? 금면류관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어요. 자, 낫을 가진 이유는 추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이제는 열매를 맺힌 사람들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추수하는데 예수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일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와 우리가 하나 되어 일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신랑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신랑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분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일하신다. 신부는 신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인데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7절 그래서 한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한 영이 돼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우리가 그분에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공급받을 수 없어요. 생수를. 그래서 그분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한나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건 생명나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그래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건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 그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나안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첫 열매를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이것이 열매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26장 잠깐 넘어갔다. 구약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영적 이야기를 하는 건데 26장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물을 드려요. 1절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 모든 소산이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라. 자, 그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요. 자, 제단 앞에 드려야 안 드려요? 만물의 열매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그러면 예수님이 자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가 받는다? 주님이 드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가 누구예요? 가지가 신부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맺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예배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사랑을 공급해서 먹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자녀를 낳는 게 열매예요. 열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었으면 자녀 낳는 게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서 자녀를 안 낳으면 열매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만물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만물을 열매를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두 영혼을 살렸어. 두 영혼을 여러분들이 구원시켰어. 그러면 천하가 달도 하나 더 있네. 지구를 두 개를 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것과 온 지구 하나하고 영혼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 영혼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두 사람을 낳았어. 그럼 10사람을 낳았어. 그럼 지구가 10개야. 이렇게. 이런 정도의 큰 하나님의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자, 이 민수기 18장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8장 12절 보면 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사는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왜 그래요? 자, 주님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다 주님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결한 자마다 먹는 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같이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름 두시고 택한 곳에 성전에 안에 가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는데 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 열매가 되는데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열매 맺으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해되시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면 열매가 없으면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은 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영원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뭐예요?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생명의 열매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멸류관이 있다 없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없어? 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자, 멸류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26장 10절 만물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의무 필연이다 그 말이에요. 의무다 그 말이에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 열매 맺는 것이 그냥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의무 그냥 가지가 되면 열매를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내가 아직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 뭐가 있나요? 그 생명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것은 생명 안에만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온전한 믿음이란 점검이 점검. 그 생명의 멸류관이, 그게 생명을 맺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그 생명 자녀를 낳는 것이 면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는 그 자녀를 낳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된다 그래. 영광. 자녀 낳는 생명으로 낳은 자녀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은 그 사람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어서 생명을 낳으면 그게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살리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온전한 금면류관은 뭐예요? 금면류관은 바로 자 금면류관이 되는데 어떤 것이 금면류관이요? 자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금면류관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났을 때 자 정금을 가지고 가야 해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뭐냐?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금은 변함이 없어요. 때가 묻어도 변함이 없어. 금이야. 땅속에 묻혀 있어도 금이야. 캔에도 금이야. 이해되시면 하면. 금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나오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반하는 거지.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배반하는 거지.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정금이 정금. 그래서 금초대를 왜 만들어요? 금초대 변하지 않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살려줄 때까지 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금초대가 뭐예요? 일곱 영이지. 일곱 촛대가 일곱 영인데 우리에게 그분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반하는 거지 그분이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봐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왜 등불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등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지고 신부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등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금초대에다 금초대에다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정금, 온전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함께 추수하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16절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니 땅에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몸으로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해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정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천사가 17절 보면 천사가 추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가 추수해야 하네요. 자 계시록 오늘 본문에 가봐요. 본문에 가보면 17절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가 율법을 주어서 자 추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누가 줬어요? 천사가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 추수하는 걸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추수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추수가 되고 신약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그런데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추수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혈육을
왜 심판받을까요? 그러면 왜 심판을 받아요? 추수가 안 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19절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모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의 틀에 던지되. 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 그런 게 알곡이 안 되었다고 말입니다. 알곡이 안 되었으면 자, 왜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가 다 추수할 때 그때 추수가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들어가는데 그때 왜 심판을 받아요? 자, 이사야 66장 가봐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16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라. 혈육에게 심판을 받는 혈육.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산 자들을 얘기하는 거. 육신의 생각. 혈육이라는 건 육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산 자들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추수할 때 같이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추수가 안 되면 이와 같이 멸망받는다는 걸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 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 예수님의 신령한 젖이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 신령한 젖을 뭐예요? 신령한 젖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사랑이 생수의 생수. 그 사랑이 생수인데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자,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에 그 이루하는 품에서 자, 누구의 품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할렐루야. 젖을 빤다는 것은 자,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만족하겠고 누구 품에서 만족해? 예수님 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젖을 넉넉히 판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누리고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산 자는 자,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기업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업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에베소 1장 가봐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지 그 힘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게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능력을 줘서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 세마포 입은 자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진 자, 예수의 피가 발라진 자만 예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19절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능력으로. 그래서 21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 그 이름만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이해되시면 하면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난 게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하셨으면 엄청난 거예요. 그 권세라는 철장권세. 그걸 철장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자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기업으로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받았으면 그분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냐?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가기 때문에 이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나무로 생명이 열매가 생명의 열매를 맺혀야만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추수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추수하는데 예수님이 동참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금밀류관을 받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머리에 멸류관이 다 종류가 있어요.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면 그 머리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네 가지의 종류대로 일을 하면 그 멸류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멸류관을 베드로전서 5장 가봐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위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실 때에 사자들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본이 되어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본이 되어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예수님 머리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으셨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본이 되라고 했잖아요.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물의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누리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4장 7절 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다고 해야 하네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어요. 믿음을 지킨 자가 뭘 받는다? 의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어오고 쓰러지고 주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 내가 걱정해? 우리가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럼 죽였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나와. 그걸 죽여야죠. 할렐루야. 사단은 물러가라. 사단이 주는 거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날마다 또 있어. 그럼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나를 믿어라.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믿는데. 이해 되십니까?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나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싸워서 막한 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계속 시험 들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참고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견뎌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고. 야고보서 1장 12절 가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머리고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모든 거 예수님께 다 물려줬잖아요. 만물을 다 예수님께 물려줬어요, 안 물려줬어요? 다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다 그 생명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찌하든지 자녀를 낳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안 낳으면 그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태어나면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붙어 있으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믿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녀를 낳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대 안 하신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요. 그분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면 믿음으로 가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을 머리라고 그분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니까 절절로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중에서 하나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영원히 천년 동안 악노릇하고 그분과 악노릇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 막기 위해서. 왜? 우리가 신부가 되었으면 신부로서 우리 주님이 신부로서 자녀를 낳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찌든지 하나님의 자녀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육체로 재림을.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속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속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절대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왔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이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썩지 않아요? 이만희 죽어봐야 썩나? 죽어서 봐봐요. 썩지 않나? 썩지 않을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무슨 놈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믿냐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을.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음란을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호세를 봐요. 호세야. 음란하니까 계속 징계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음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라고지. 그리고 음란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근데 그걸 믿어. 근데 우리는 그걸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가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믿어.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속으면 안 돼 절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와 계시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교주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사탄들이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음녀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은 음녀 이세벨이에요. 계속 그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근데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근데 우리는 이 면류관을 오직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예수님의 새 언약 일꾼이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면류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로 하면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그 머리가 면류관이니까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면 면류관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 이름이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거기에 면류관이 있으니까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쓰고. 여러분들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왕위의 지위를 해서 면류관을 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누리는 것이 있어요. 누리는 게 뭘 누려?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날마다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라도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